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반가우시죠?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한 주간을 비웠을 뿐인데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휴가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잠시 우리의 일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잠시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 같은 많은 짐들을 좀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래서 무엇인가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또 사람들 안에 그냥 어울려 있고 묻혀 있다 보면 잠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들은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휴가는 이거 같아요. 떠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지만 돌아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참 진정한 쉼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쉼터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잠시 일주일을 벗어나 보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진짜 내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떠나 있어도 또 몸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마음이 향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 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여름에 정말 다들 휴가를 반납하고 다들 정말 하나님 앞에 휴가를 드린 거죠.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 어린 정말 영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그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또 청년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해외를 다녀오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는 얻을 수 없는 참 쉼이 있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지나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시작했던 여름 사역들이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관희 안수 집사님 여기서 참 찬양 은혜롭게 하던데 우리 초등부 부장으로서 귀하게 잘 섬기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초등부 교사들 어제 태기산 또 이렇게 다녀오시고 또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함께하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린 우리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한 표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금요일에 폐영식을 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지나갔는데 좀 지나간 다음에 너무 다투지 않고 서로가 좀 책임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인가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온 우리 어린 학생들, 친구들은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펼쳐질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왔겠지만 정말 굉장히 무더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현재 계신 집사님 중에 아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아니 정말 더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덥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거기 갔다가 그냥 바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그늘 하나 없이 그 떼약볕에서 습해가지고 그것들이 예상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조차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폐영식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아마 앞으로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갈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하나의 단단한 추억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얻는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꽃길을 걷고 좋은 것을 통해 얻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잘 견뎌내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끝에 있는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고 나면 그 고난은 좋은 추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이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병들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추억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0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고난과 영광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시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가 뭔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 가운데 속히 나아가는 사람, 자기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가서 무릎 꿇는 사람, 내 고난의 시간이 정말 나에게 왔구나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속히 건져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것 중에 가장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대단한 착각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시간 속에 특별히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이 중에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그저 배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날을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너무나 뻔히 아는 얘기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씨름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디에서 고백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떤 친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어제는 우리의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내일은 전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름에 아마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영유치부부터요, 유년부, 초등부 다 예외 없어요. 중고등부, 또 청년 1부, 또 청년부 비전 트립,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청년 2부의 수련회, 또 우리가 이 가을에 펼쳐갈 모든 사역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책임지고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계획한 대로 뭐가 다 되지 않고 어그러지거나, 또는 오기로 했던 아이들이 오지 않거나, 또는 생각지 못하게 아이들이 조금 다칠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크게 다친 아이들이나 이런 상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될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먼저 아니었습니까?
이게 먼저였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많은 수련회를 섬겨보고 단기 선교를 가보는데요, 갈 때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돼서 좋은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은혜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시간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제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역사가 멈추지 그 이상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다 준비하고 땀 흘리고 함께 했는데 그냥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란 게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겸손하든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당신 나 좀 도와줘, 당당하게 구합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때요?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그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추는 직접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명예와 부와 힘을 가지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비전 트립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았습니다. 뭐 이제 앞에 듣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을 일은 절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여기서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 찬양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요,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 찬양의 고백처럼 진짜 내가 가난하고 병들면, 특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든다는 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아니, 왜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그렇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궁핍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런 마음까지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때에는 분명하게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요.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 중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똑같이 고난을 겪는데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 고난이 가장 값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딘 것도 이긴 것도 극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우리 김석주 집사님, 또 우리 김양순 권사님,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하고 잠시 교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이제 모든 사역들 또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김석주 집사님 생전에 이제 마지막 제가 저녁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뵀을 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한 가지 믿읍시다 그랬어요. 집사님의 이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인내합시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끝까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감사하다고. 따님이 마지막에 저하고 만난 이후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오실 때 우리 김 집사님이 어려워하시니까요 옆에서 안타까워서 아빠 힘들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석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 들려주시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보다는 힘들지 않아. 여러분 김석주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저는 잘 모릅니다. 오셔서부터 많이 아프셨고 요양원에 오셨을 때 잠시 만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병원에서의 만남 그리고 교회에서 만남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사님의 마지막을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까지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든 아니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 안에 경건하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살았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지막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3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의 내 고난이, 내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집사님의 믿음이 물론 가능하게 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 못난 것, 연약한 것, 감추고 싶은 것, 여러분, 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누군가의 말처럼 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사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란 게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당신이 고등학교 2학년 1년을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세대에 고등학교 1년을 쉬어야 되는 병이라면 어떤 병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아프고 힘든 정도가 아니죠.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빚으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의 어떤 모습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수돼야 돼.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져야 돼. 우리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내 고난이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고난은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이와 같은 보석들이 하나씩, 두 개씩, 아니 많이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광복 78주년을 기념하고 강북구 발전과 또 구민들의 평안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고, 또 정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땀을 흘리며 준비하신 귀한 손길들, 또 안내하시고 모든 것을 섬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와서 이 지역을 함께 섬기는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또 구청의 신우회와 또 경찰서의 기독 신우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앞서 섬기는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이 와서 이 하나님 전 앞에서 정말 그들이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교회와 그리고 이 강북구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수업료가요,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그 자손에 넘어서까지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뒤엉켜서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품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이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간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윌리엄스 선교사가 자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다는 것. 여러분, 그들도 힘든 삶의 사역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그저 자신들의 사역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고난 속에 매몰되지 말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코 고난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아니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것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그 고난이 그저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 주변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또 우리 후대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기를 간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